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빛이 어둠의 빛이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죽음은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첫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 땅 가운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빈들로 인도하셨고 성령이 그를 함께하며 양육하는 시즌을 보내셨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물 세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례 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너 뒤에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내가 그에게 세례를 주는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모형은 구약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 소개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그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가 셈의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선택되어지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 가운데 머물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자충우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자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셨고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방문함을 통하여 이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드디어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힘들이 사라져 버렸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 얼마나 자라났을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본다고 말합니다. 한 25살쯤이라고. 그럼 25살 25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 번제로 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올라가는 그 산,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모든 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갈 때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선포하는 게 어떤 이름인지 다 아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또 각자 우리에게 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먼저 하나님께 속한,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할 때 또다시 누가 전부 살아날까요? 예수 밖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주님 나라,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과 죽음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생명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된 상태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해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로 입은 흙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으면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5장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죽음이 찾아왔는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인격이 되어서 일상의 삶이 되어서 드러나는 삶,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려줬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일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서 길을 예비했을까?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또 한 단어는 사막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항폐하고 황무한 곳,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광야인데 언어가, 크게 히브리어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의 오심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도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두 가지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가운데 이미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람의 특징이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를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식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담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 저들의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해낼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을까요? 예슈와, 히브리식 발음인데 예슈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은 예슈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낼 자로 하나님은 예슈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엇을 봤을까요? 그렇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걸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적음을 통해서 이민족 저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05편에 잘 나와 있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허용했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저 애굽에 가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이지.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폐역 간영하게 될 거야. 그러면 제가 간영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저 집회 동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희망,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게 무엇을 내리냐 하면 피재앙을 비롯하여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이 재앙으로 그들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 하면 자 이제 4일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4일이 지나면 이제 출애굽 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4일 전에 양 한 마리씩을 택하라. 양 한 마리를 택하는데 보통 10명에 한 마리씩을 택합니다. 그래서 양을 미리 4일 전에 집에서 보관하며 함께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한 때 그 날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걸 먹는데 떠날 준비, 그러니까 여행할 준비, 이제 출애굽할 준비, 이것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완전 모든 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러고 나서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무엇을 먹냐 하면 1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두 번째 무교병을 먹고 세 번째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물에 들어간 고기 아니에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레위기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병, 이거를 맞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즉 맛있게 부풀려서 맛있는 어떤 이런 과자를 만드는,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누룩을 넣지 않은 것 자체로 부풀립니다.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그쵸? 맛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걸 먹어봤어요. 근데 맛은 없어요. 예,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왜 무교일까? 누룩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교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훈,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죄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의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면 그를 의로 여겼더라. 말씀에 순종할 때 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되어집니다. 그럼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죄 없는 상태, 즉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그래서 병은 과자, 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 누룩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를 성전에서 전부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6월절만 오면 집안을 전부 샅샅이 뒤져서 4일 동안 무엇을 할까요? 혹시나 꼼쳐놓은, 이렇게 이제 짱 박아놓은 유교병 맛있게 만든 과자가 있는가, 이걸 전부 찾아서 어떻게 한다? 전부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버리지는 않고 이렇게. 무교절 지나면, 6월절 지나면 또 무교절 지나면 이렇게 다시 싹 가져와 또 먹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트가 있는데요, 전부 다 천으로 이렇게 다 덮어놔요. 천으로 아예 덮어놔요. 천으로 다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유교가요. 유교병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입에 땡기도록 만든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집안에서 전부 샅샅이 막 다 뒤져요. 우리 남편이 옳다 짱 먹는지 그냥 알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옳다 짱 먹는지 금방 알아. 원희가 짱 먹는 잘 못 차릴지 몰라요. 사랑이 뭐 좋은 거 짱 먹어놓으면 잘 못 차릴지 몰라요. 도대체 애가 어디다 놓는가, 이런 거, 그죠? 근데 하여간 부모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4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양을 품고 양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 들어간 음식들을 전부 다 분별해서 바깥으로 모아서 함께 바깥으로 전부 다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을 4일 전에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양을 이제 집안에 이렇게 함께 생활하게 합니다. 왜 4일을 생활하게 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뭐 하나 키우잖아요. 뭐 하나 예쁜 것들 키우죠. 막 귀엽다고 막 키우죠. 얘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걔한테 정도 들어가고, 돈 들어간다고요?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마음도 가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 교감하면서 이러면서 막 감정이 생겨요. 감정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그 양이 죽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나를 대신하여 꼭 내가 죽는 것처럼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정에 들어, 내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런 기간들을 4일 동안 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만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이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면 6월절 며칠 전에 입성하셨을까요? 4일 전이에요. 6월절 되는 며칠 전에 입성하셨다고요? 4일 전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그러잖아요. 종료주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셨어요. 월, 화, 수, 목. 주일부터 잡나요? 주일, 월, 화, 수, 그다음에 목요일. 며칠을 기다렸어요? 4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날 뭐가 됐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신 날이죠. 예를 들어서 입성한 날. 그리고 며칠을 머물렀어요? 주일, 종료주일, 그쵸? 월, 화, 수 머물렀죠. 그러니까 4일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4일 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에 6월절 되는 그날 뭐 하신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9시라고 나옵니다. 9시. 그렇죠? 제 9시에 이렇게 나오나요? 그 시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말로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오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는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9시는 어떤 시간이냐는 거예요.
9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러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때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무덤에 장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을 잡을 때 출애굽기를 좀 더 볼게요.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면 10명당 한 마리를 잡는데요. 근데 예수님 당시 6월절 되면은 몇 명이나 모여들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약 한 250만 명 정도가 모여든대요. 그럼 25만 명이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25만 마리의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에 한 마리 정도의 기준이래요. 그 정도 이제 아마 양이 되나 봐요. 근데 이 음식은 남겨도 안 되고 남기면 그 다음날 전부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예, 불에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제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양을 잡고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피를 받죠. 이제 유대인들은요 피째 먹지 않아요. 레위기 17장에 말하고 있는 그 피는 생명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피가 있으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고기를 사오면 나 물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럼 막 피가 이렇게 쭉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잡는 방법이요 피를 다 뽑아요.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양을 잡는 곳에 갔는데 두 가지를 잡았어요. 하나는 피를 그냥 조금 그냥 대충 빼더라고요. 또 하나는 피를 이슬람들도 피를 완전히 빼버려요. 이슬람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중국 가서 이제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슬람들이 유대인들이 잡는 건 못 봤어요. 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슬람들이 이제 양을 잡는 걸 봤는데 거기도 피를 다 빼버려요.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맛있는 건 어느 게 맛있을까요? 제가 둘 다 먹어봤잖아요. 저는 두 번째 게 맛있었어요. 정말 피 없이 딱 뺐는데 와, 그 고산지대라 그런지 하여간 거기서 먹은 게 저에게는 최고로 맛있었어요. 하여간 맛을 이야기한다면. 근데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얘기했다가 먹는 거에 나왔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랬어요?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 다섯 번째 재앙도 죽음의 재앙인데 어떤 죽음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육체 가축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도 뭐가 죽어? 이제는 장자 첫 것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것 이건 이제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인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6월은 넘는다라고 하는 게 6월이에요. 페이스 오버. 그래서 이것을 페이스 오버 통과하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 유대 절기로 어떤 날일까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는 거죠? 지금 깊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막 분위기가. 그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6월절 어린 양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기 때 무엇인가를 행해요. 근데 우리가 6월절 다음에 6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이 1월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이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이에요.
유월절은 그럼 유월절은 하루예요.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다음에 무교절은 큰 안식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큰 안식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1월 16일은 1월은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니산월인데 16일은 무엇이 시작되는 날일까요?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다룰게요. 초실절은 첫 것을 드리는 예배의 날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자,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요? 6월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무덤에 이날 죽으시고서부터 종일 우리가 이제 죽으셨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은 이것을 우리식으로는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이날 새벽 미명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몇 시라고 보냐면 보통 새벽 3시로 보는 경우, 3시에서 5시 사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란 거예요. 아주 미명이니까 뭐예요? 빛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유대인들은 봅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예배는 뭐예요?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6월절에 죽으시고, 그렇죠?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은 유대력은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중에 3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초실이 뭘까요? 초실은 뭐냐면 첫 열매 이 말이에요. 초실이 뭐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런 거예요. 그럼 요 하나만 더 하고 한번 시간 되면 좀 더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우리에게는 초실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초실, 두 번째 초실이 있어요. 첫 번째 초실은 뭐냐 하면 이제 초실을 밀을 막 키워요. 그럼 밀이 이렇게 이제 돋아나 가지고 아직 연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첫 싹이 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첫 싹이 난 상태, 그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초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아주 추수가 안 끝난 거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알이 만들어지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야 돼요? 50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초실절에서 그 다음 초실절이 올 때까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요때까지 올 때까지를 50일을 잡아요. 50일을 잡아요. 그럼 50일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나의 절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77절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또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77절은 오순절은 완전히 노랗게 익어서 추수하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77절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 절기를 지킬 때 뭘 지키죠? 맥추감사절 할 때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용어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실절이래요. 그럼 이때 하는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완전히 노랗게 익어서 추수하는 것 아니고, 그렇죠? 노랗게 익기 전에 처음 난 싹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난 싹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른다? 이것도 초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순절, 부활, 추수 첫 열매,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된 것이 아닌 앞으로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초실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여간 안 되면 다음에 또 할게요. 이것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만 번도 있고, 백만 번도 있고, 억만 번도 있고, 조까지 갈까요? 1조, 2조, 3조, 얼마를 줘야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뭐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날을 뭐라고 부른다? 초실절이라고 부른다. 그럼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 있는 거예요. 6월은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구속. 6월은 우리의 죄를, 6월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죽으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저 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큰 안식일이 시작돼요. 이 여러분 이미 성경 다 읽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다 나요. 이날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무덤에 장사하자.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큰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언제 안식일로 지키고 있냐는 거죠. 자, 금요일 그들은 해가 뜨는 게 시작이에요. 해가 지는 것,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그렇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녁이 그들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것은 뭘까요? 안식일이 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보통 해가 진다 이 말은 계절마다 시간이, 해지는 시간이 다 다르죠. 그 당시 7시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 당시는 7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를 장사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잘 보세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니까. 그러면 부정하니까 안식일을 저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머물러야 돼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고 싶지 않아서 하여간 오후 3시에 그러면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러 갔어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간 거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산나를 비롯한 수많은 나오는 마리니까 마리아, 마리지 마리아 이러잖아요. 막 5 마리아를 나오는 거. 이분들은 전부 이 안식일 날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뭘 예비할까요? 그렇죠? 막 기름을 준비하고 왜 어디로 새벽 미명의 시간에 어디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무덤을 왜 달려갔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그리웠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식일은 그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야, 1km 이상 가면 죄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km 이상 못 가. 가다가 딱 멈춰야 돼. 선에서 넘어가면 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 그들의 갈래고, 그 당시 있는 외식, 율법이 외식이 돼버려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딱 끝나고 그 새벽 미명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한 거고,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6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온전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누룩, 죄가 없어야 돼요. 먼저 결론을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누룩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상 파는 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내어 쫓는 거예요.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는 이 땅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나요? 그 당시 예배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뭘 착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와 명성과 명예,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착취하는 도구로 뭘 변질시켜 버렸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절기라고 하는 것을 전부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변질된 예배, 외식적인 예배, 무너졌던 예배, 받을 수 없었던 예배, 말라기 시대의 예배, 4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동일한 이 예배를 예수님은 성전 청소, 무교절을 통하여 전부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전부 청소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누르기.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보면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의 풍속들 쫓지 말고, 너는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 교훈이 뭐냐 하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교회 안에 그들의 누룩이 안 들어와 있을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겠죠. 초대교회 영주주의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혼잡하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외식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이 안 들어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성경 자체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말씀이 열려져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행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오순절이 오는 걸 기다린 거예요. 칠칠절이 오는 걸 기다린 거예요. 초실절이 오는 걸 기다린 거예요. 왜? 그 절기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 죽어도 살겠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거 맞아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렇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맞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야, 너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너는 이제는 나의 증인되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뭘까요?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 너는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준 걸까요?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성령이 오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아. 기다림이 너무 약해. 그러면 은사나 능력은 나타나는데 뭐가 없을까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향성을 좀 잃어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2024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